삶에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건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는 또한 좋은 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지난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좀 정리해 드리면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먼저 자신이 잊었던 그 정체성, 그녀가 하나님의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 유대 사람이라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 민족의 공동체와 또한 연합하고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것,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운이 좋아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내가 너무 잘 되게 되면은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너무나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정말 복된 여인으로서 정말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요, 그러나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이것은 정말 생명을 살리고 또 세울 수 위한 그런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요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살리는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결단으로 자기 사촌이었던 그 모르드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리 민족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게 해달라. 나도 금식하겠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또한 그 곡기도 끊어버리는 아주 철저한 금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죽겠다고 하는, 나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먼저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요, 그러한 결단과 함께 그 위기가 기회로 전환이 되는, 역전되는 역사가 바로 이제 5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제3일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사들이 이제 3일 후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이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렇게 했긴 했는데 3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정말 칼에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아주 100% 확신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래도 마음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3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녀에게서는요, 저는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3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보고 누구를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가는데 그 모리아 지역 근처까지 얼마가 걸렸다고요? 3일이 걸립니다.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냥 할까 말까 돌아갈까 하는 생각들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향한 묵상,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한 자기 또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많은 여러 가지 갈등과 고심 끝에 그래도 확정짓는 그런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와 같은 에스더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3일이라고 하면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3일 후에 하나님께서 현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일 후라고 하면 여러분 유명한 그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고요. 또한 우리 신약에 있어서 이 중요한 3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고난과 그 죽음이 이제는 부활로 바뀌는 3일. 우리는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너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더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 주신 이 사명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 순종하는 그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에스더의 그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끔 이렇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수쟁이는 말은 잘해 뭐 이런 이야기는 듣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 사회와 생활에 있어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언어가 우리의 삶의 실천, 우리가 삶의 실행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거는 사실 참 헛된 말일 수밖에 없고요, 위선되고 거짓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다 그래 놓고 안 하면은요, 그것만큼 어떻게 해요? 참 속상한 것도 없지요.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또 생각했던 사람들은 말이죠,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다, 그만큼 참 허황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쉬워요. 그냥 진짜 말로는요, 보면은 교회를 구하고 우리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을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실행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여 주여 하고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 말이 정말 실현되고 그 인카네이션 되는 그 삶이 될 때에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말이 무성한 것, 그러나 아무 실천도 없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 제일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누군지 아시죠? 제가 제일 말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가 이거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어떤 데 많이 부끄럽고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답시다. 엄청난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누가 달 거예요, 누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내가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일 후에 에스더가 나갑니다. 이 에스더가 그 아하수로의 왕을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러한 그 자신의 그 민족이, 자기의 그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요, 정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고민도 했겠지만, 그러나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몸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말을 꺼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마 지혜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모습들과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자,
보면요,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딱 입습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왕 아하수르의 왕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나는 이 땅의 왕의 왕비요, 내가 이 땅의 국모요, 또한 당신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때 그 왕후의 예복을 보통 왕후의 예복 아니라 다른 옷도 아마 입을 수가 있겠죠. 왕후의 예복을 탁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도요, 중요한 말이 있을 때에 이렇게 딱 뭔가를 딱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스스한 얼굴로 해가지고는 내가 말이지 할 말이 있는데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래도 옷을 다 단정하게 하고 그것도 모든 이제 것들에 방해받지 않도록 시간을 다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는 격식을 어느 정도 차려서 나는 아내라고 하는 것, 나는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안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왕이 대전들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너 코트가 영어로 보면 이너 코트입니다. 아우터 코트가 있고 이너 코트가 있는데 주로 아우터 코트 쪽에서 이제 대신들과 만나서 정사를 나누고 이너 코트는 이제 본인이 프라이빗한 타임을 가지면서 있는 그러한 그 코트인데 그쪽으로 맞은편 곳에 딱 서서 이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제 그 마주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자에 앉습니다. 그 대문 문 쪽으로 이너 코트 문 쪽으로 왕후가 에스더가 서 있는 모습을 딱 본 것이죠.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3일 동안 아무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셨는데 뭐가 그렇게 아름다울까? 모습이 좀 초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또 이 여인이 이렇게 3일 금식하고 이렇게 약간 초췌한 모습이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윤기도 없고 이렇게 푸석푸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화장도 잘 먹을 것 같지도 않고 할 텐데 뭐가 그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나 확실히 분명한 것은 그 왕후라고 하는 나의 그 결단, 그 소명 안에서 주는 그런 inner, 소위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이 아마 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아벳느고가 보면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게 되면은 그때 그 왕에게 들어가는 또 제사에 들어가는 그 고기들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원래 채소만 먹겠다.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을 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도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환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위 영어로 표현하기 좀 divine beauty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형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 그리고 고운 것 또 우리가 중요하지만요,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아는 그 얼굴의 그 평화, 또 얼굴에 그 나타나는 그 디바인 그 뷰티, 그 신적인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은요, 나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평강과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 의식 속에서 살아가시기에 얼굴들이요 참 환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네, 저거 아분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제 아시겠지만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뭐를 건넵니까? 금규, 예, 황금봉입니다. 금규를 이제 내밀었을 때에 그것을 이제 터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얼마나 에스더가 안도의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밀까 말까? 그래도 무슨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갔지만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겠어요? 이거 왕이 내밀까 안 내밀까 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내밀면은 막 그때 마음의 안도가 확 되겠죠.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면서요, 그때 이 행동의 절제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왕이 너무 아름답기에 그 왕후 에스더에게 뭐를 말하고 하냐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서 요구가 무엇이냐, 뭘까지 주겠다고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아주 뭐 배포가 있는 사람인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뻥이 세, 진짜 뻥이 센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는 배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갖다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또 아름다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한번 반응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반까지 주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절반까지 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봐라. 그럴 때 어떻게 보통 했을까요? 막 그때 그냥 나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막 이 왕의 손을 붙들면서 왕이여, 내가 지금 이 신세가 지금 너무너무 딱하게 됐는데 나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막 그 다음부터 막 넋두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 그러고, 뭐 옆에 있는 저 하만 제가 말이에요, 막 이런 짓을 했는데 막 하고 막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질 않습니다. 이게 컴포즈라고 그러죠. 이 그 몸의 그 모습, 아주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할수록, 여러분 그 한국 경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잘못했다가는요, 이게 막 다 쏟아부었다가는 그게 일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왕이 완전히 이제 왕에 대해서 무장회개를 해제를 시키고 왕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고 왕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나의 청도 있지만 나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사실은 나의 있어야 되는 나의 존재의 또한 그 목적입니다. 물론 다 중요한 목적은 이제 따로 있긴 있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야기할 때 번개팅을 한번 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왕의 잔치를 내가 베풀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4절입니다. 4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왕이시여, 왕께서 이 하만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말로 이제 표현도 되는데요. 이 4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4절은요,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사실은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은요, 한번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시편은 히브리의 알파벳을 첫 자를 사용해 가지고는 이렇게 쭉 이 시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D 뭐 그 알레프, 베이스 뭐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는 타오까지 해가지고는 그 히브리 알파벳 첫 자를 통해서 쫙 시편 4구절, 그 다음에 또 B로 시작해서 4구절, 이게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요, 한 문장 안에 그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철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사용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왜 야훼가 4글자인데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YHWH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발음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후기에 그 학자들이 이거를 야훼일 것이다, 가장 많이 쓰는 모음을 조합해 봤을 때 그는 야훼일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음을 일단은 정확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YHWH인데 그거를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하면 요드, 그 다음에 헤이, 그 다음에 바우, 헤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단어를 써가지고는 이 4절 문장 안에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철자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하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이렇게 사용하냐면은 야보, 하멜렉, 에헤멘, 샤욤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씁니다. 보면은 YHWH가 쓰게 되는데 뭐냐면 왕이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오늘이라고 하는 그렇게 쓴 그 날짜를 그 글자들을, 그 글자의 맨 앞에 철자가 뭐냐면은 YHWH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유대의 그 전통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구절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뭐 창세기 19장 25절의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왕이여 하만과 함께 오늘 오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에스더가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도록 이끄시고 명령하신 걸로 이 유대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보십시오, 금식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민족들과 에스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왕이여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야훼의 철자를 써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야훼가 그들을 명령하셔서 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이 온 우주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이르되 그러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하수르의 왕은 보면요 참 잔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잔치하겠다 그러면 그래 하고 이렇게 막 거기에 가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요 이 잔치 좋아하는 사람은요 갑자기 잔치해 주는 것도 좋아해요. 이게 번개팅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갑작스럽게 스폰테니어스하게 그래가지고는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보면요 잔치 이제 술을 마십니다. 6절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네가 분명히 나한테 온 것은 무슨 소청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말해보지? 그런데 뜸을 들이는 겁니다. 그때도 확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고
이런 그 왕으로 하여금 뭐라고요?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도록. 그래, 너무너무 궁금증이 만나가지고는 그걸 막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탁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래, 알았어 라고 이렇게 들어줄 정도로. 제가 세상적으로 좀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 이걸 소위 이제 밀당이라 그러죠. 밀고 당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밀당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걸 확 그냥 깨놓고 다 보여주면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무슨 목사가 저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알고 있냐는. 근데 이제 이 지혜, 인간의 그 심성을 이해하는 아마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요, 나중에 육장을 가게 되면 너무 궁금해한 나머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가지고 뭐를 읽냐면요, 그 기록들, 역대기를 읽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나를 구해줬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굉장히 막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빌답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빌답하는 거. 한꺼번에 빌답도 없이 막 확 하는 거 안 좋아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무슨 식을 시작할 때도, 무슨 계획식을 시작할 때도 뭔가 이렇게 막 빌답이 있어야지. 그렇고, 여러분, 왜 공포 영화도요, 진짜 무섭게 하려면 빌답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왜 혹시 상어 조스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상어 나타나는 거. 아무런 것도 없는데 확 나타나면 안 무서워요. 근데 왜 꼭 보면은 그 영화 보게 되면은 상어 나타나기 전에 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던던 그러면 언제 나타나?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굉장히 조바심을 느끼게 하면서 막 빌드업을 해야지 그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심성을 보여주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의 소청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에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드리는 소청도 사실 나에게 중요하지만 뭐예요? 내가 더 중요한 것은 왕께서 이렇게 잔치에 오셔서 저와 함께 즐기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전 먼저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런 걸 은근히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자꾸 두 번째 대답을 갖다가 유도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막 꼬여요. 네.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막 빌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너무 궁금하니까 잠을 못 이뤄, 6장에는요. 근데 하만을 위해서 또 하만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하만과 3대 세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만도 완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무장 해제하고 만들었을 때에 훅 하고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사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에스더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즐겁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막 즐거이 나오는데, 막 즐겁게 나오는데 어때요? 기분이 확 잡쳐버려요. 왕의 그 대궐 문 앞에 그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르드게 딱 보면요, 모르드게가 대궐 안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으로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식을 3일 했잖아요. 뭐 마시지도 않습니다. 밤낮으로 꿇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진 실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고 있는지 안 지나가고 있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 막 초죽음 쓰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그거를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좀 연민이 좀 가지 않나요, 본래? 아무리 참 악한 사람이 뭐 나한테 못되게 했더라도 이제는 병원에 다 누워가지고는 막 실신 상태에서 그냥 초죽음이 되었을 때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안 듭니까? 듭니까? 들게 마련인데, 와, 굉장히 이 하만은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뭐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냐면 연민의 정이 아니라 막 노합니다, 노해. 그리고 오늘 보면 이 하만은 참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안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3절에 그러나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않는다. 뭐를 만족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냐? 자, 보세요. 자기가 막 자기 자랑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 10절에 이제 친구들과 아내 세대를 청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자 보세요. 자기가 지금 2인자예요. 자녀의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신하들보다도 지방간보다도 더 높은, 정말 뭐 자기 위에는 뭐요? 아술의 왕밖에 없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뢰하는지, 자기만 신뢰하는 거예요. 왕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도 신뢰하는 거예요. 왕후도. 왕후 에스더가 왕과 잔치를 베푸는 그 친밀한 그 자리에 세상에 나를 불렀어, 나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왕 바로 다음에 왕 외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자기한테 좀 이렇게 무리하게 행했다고. 자기한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자기 자존심 비위를 건드리겠다고. 여러분, 이게 좀 어프로치가 먼저 조금 약간 다른지도 모르겠지만요. 저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와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뭐 여유가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가 다 좋은데 나 저 한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제가 목회하다 보면 가끔씩 있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많은데 그 하나 모자라는 거.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관계에서 딱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막 즐겁고 행복했던 것들이 막 다 사라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은요, 인생 망칩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내 모든 것들을 딱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하만은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은데 하나도 가지지를 못했어요.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거를 죽여야 되고 딱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 죽인다고 그래가지고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 또 나타나잖아. 또 나타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럴 때에 참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같이 살다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생각이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그랬을까요? 모르드게 뭐 힘이 있나요? 대궐 안으로도 못 들어오고 저래 초죽음이 돼 있고 저 그런데 아무런 대항할 힘도 없고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사십시오. 왜 그 마음에 두고 삽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경 쓰지 말아라 하면 딱 좋은데 그걸 또 꼭 똑같아요. 유상종에 그것도 죽이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보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는
이 규빗 한 규빗에 45cm. 여기 발뚝에서부터 이렇게 팔뚝 하나, 그러니까 45cm 정도. 뭐 저보다는 뭐 긴 사람도 있겠고 짧은 사람들도 있겠고 하겠지만 45cm 정도 한다면 한 50cm 잡게 되면은 한 25m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나요? 25m 되는가요? 하여튼 엄청나게 높이 세우겠다는 거죠. 그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십시오. 저런 무리한 자가 있는데 왕이시여, 나한테도 절하지 않는 거는 왕한테 절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 나무에 매달아 버립시다. 얼마나 신뢰하는데 왕이 아마 당신 말을 들어주지 않겠냐고, 왕비도 당신 말을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을 좋게 여기고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겠다는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 거죠. 보면은요,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정말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동족을 죽이는 그런 가락한 그 인간이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정치 그 한가운데에서, 그러나 소명을 받은 그 에스더가 이제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결단을 가지고 빛을 발하게 되는 우리 사건들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또 나오기 시작할 텐데, 저와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이 사건에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과 그 마음의 심정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여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